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유월절 명절 때에 그 마지막 할렐의 노래로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고요. 또 한 절기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기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른 노래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흩어진 자들로 살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순례의 길을 걸을 때 그들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순례자들의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함께 불렀던 공동체의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먼저 그 행진을 시작할 때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리더가, 인도자가 앞에서 선창을 해요. 우리 백 목사님 저번에 앞에서 선창하시고 우리가 따라 부르고 그런 거 여러분 해봤죠?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선창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선창을 하면 그 뒤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회중이 함께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지로다. 2절, 3절, 4절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편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 기쁨의 권면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29절에서도요 그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수미 쌍관, 문학에선 그렇게 말해요.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똑같은 구절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적 표현입니다. 이 시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을 돌아보면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켜보면서요, 정말 그런 것인가? 이게 현실과 좀 다르지 않은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하시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고난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고통을 모르는 사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어디 무슨 진짜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고생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부른 노래였다면 그거 우리에게 전혀 공감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니까 뭘 만났어요? 홍해바다를 만났죠. 홍해바다를 건너니까 광야로 들어갔지요. 그 광야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위협과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이 걸어온 과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해방을 기대했더니, 해방을 맞이했더니 전쟁이 터졌고, 전쟁이 끝났더니 폐허에서 굶주림과 배고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좀 잘 살아보자고, 민주화된 사회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숱하게 노력했는데도 정말
말도 못할 고생과 어려움들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세대가 겪었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사방에서 그들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이 있었고 밖에서의 공격은 둘째치고 자기들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수도 없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요, 그 모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져 그 고향 땅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그 순례의 길을 나아갑니다. 그들의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참으로 반복되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는 항상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성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과 찬송입니다. 그들을 애워싸던 적들, 그들을 조여오는 원수들, 벌떼처럼 달려드는 대적자들, 핍박자들, 잡아먹지 못해 난리가 난 파괴자들, 그 기억들, 그 아픔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그 기억과 그 아픔에 오히려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구원의 순간들이 오히려 생생하게 살아서 그들의 기억에 떠오르는 거죠.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그들이 어떻게 지났고 어떻게 이겨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6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누구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응하시는 것을, 갚아주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 그것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가진 힘의 근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멋대로 지멋대로 막 살아도 다 뭐든지 다 우리 편만 들어주신다,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셔요. 어떤 애들 그런 애들 있죠. 영어로 완전히 스포일 됐다고 표현하는데 그냥 지 멋대로 막
남을 막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막 함부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야. 마치 꼬마들이 우리 아빠가 얼마나 센 줄 알아 막 하면서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야. 스포일된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어리광 부리는 철부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삐뚤어지고 잘못된 선민의식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부로 남의 땅 빼앗고 남들 괴롭히고 막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세운 유대인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저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자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display people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소유가 된 이상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는 백성이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숫자가 적든 말과 병거가 많지 않든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명기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아니,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다 그러셨다면서 왜 망했어요? 예, 중요한 건 그 나라는 망했지만 사실은 망하지 않은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졌던 그 유대인들의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세워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두 나라를 서로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땅에 세워졌던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방종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하여 징계하셨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참 이스라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은,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어디에 세우셨어요?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백성을 넓은 곳에 세우셨대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백성이 그 징계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그 땅에, 그 좁은 땅에, 그 예루살렘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그 넓은 곳에, 더 넓은 곳에 온 열방을 향하여 올바로 세우시고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너희가 내 편이라고, 내가 너희의 편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분명히 체험하고 확인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엄히 징계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찬송이고 구원이신 것을 우리에게 바로 깨닫게 하시다는 거죠. 돈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권력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과 구원과 찬송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시되 결코 죽게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고백하잖아요.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여러분 많이 맞으셨죠? 한 번도 안 맞으셨어요? 맨날 100점 맞고 칭찬만 받으셨어요? 아니죠. 우리가 많이 맞았어요. 우리가 참 아픈 시간들을 지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게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때와 달라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분명히 그의 백성들은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바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치실 때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셔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버리셨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매도 때리고 혼도 내면서 바로잡으려고 하시지, 남의 집 자식한테 그렇게 하시겠어요? 포기한 자식한테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죽이려고 작정하셨으면 그냥 죽이면 되지, 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씨름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씨름하신다는 건 아직도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징계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 겸손을 갖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겸손하지 못한 자가 일 잘해봤자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실컷 먹고 마시며 마음껏 잠을 자고 또 현세의 모든 복을 즐기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에게 쌓으시는 은총을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겸손해지고 성숙하게 하셔서 오직 영광을 그분께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고난과 징계를 겪고 그 험난한 인생길과 역사의 과정을 다 지나온 백성들이 이제 그 순례의 길을 지나 다시 여호와의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 밖에 선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기이한 역사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찬양해요? 20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하셔서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하고 어떻게 우리같이 죄 많은 자들이 감히 그 하나님의 징계 아래 죽지 않고 살아서, 그것도 의인이 돼서 의인으로서 그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 주의 일을 선포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가 신실하면 얼마나 신실해요? 맨날 작심삼초고, 맨날 조변 섞이고, 그렇죠? 맨날 들썩들썩거리는 게 우리 자신들인데, 우리가 더 우리를 잘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징계를 받으셨고, 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기만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노래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고요? 머릿돌이 되었나니. 와! 물론 이 말씀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이 땅에서 버리심을 받아 저 사망의 구렁텅이에 던져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죽음에 끝나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바로 서셔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시므로 이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결코 그냥 버려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 버린 돌처럼 쓸모없이 굴러다니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들어 쓰시며 갈고 닦아 광내어 빛내어 다듬어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머릿돌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그 기이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처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귀한 일을,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니, 나 같은 자가, 저렇게 대책 없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그들을 소망 있게 하시고 그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세상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전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을 믿으세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이는 누가 행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 역전의 날을 보고 그 역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정하신 그날에 우리는 그 역전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구원과 형통의 날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그날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아멘. 그날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마치고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 그 성문 앞에 들어가는 그 성도들의 무리들 앞에서 여러분 그 속에 내가 들어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노래 아시죠?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도들이 행진할 때, 성도들 행진할 때에 Oh Lord I know in that number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예, 막 한국말 영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헷갈리네요. 오 주님, 내가 바로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게 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앞에서 그 의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거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백성들이 이제 그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 찬양을 부를 거예요.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님이 행하신 것을 노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가 그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고 준비시키고 우리를 정화하는 우리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랑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건지요. 우리는 그 복된 날을 바라보면서 복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아픈 시간들일 수 있지만 우리는 재수 없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불행한 삶이 아니고 진정으로 복된 길, 복된 자의 길을, 복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길을 끝까지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